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오늘은 또 조금 내용이 좀 다른 상태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언급이 되는 소금에 대한 것과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들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소금이라고 하는 물체는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일종입니다. 조미료의 일종으로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예전에는 막 그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막 그 부패를 방지하는데 사용을 한 염증을 방지할 사용을 한 그런 재료가 되죠. 무엇보다도 소금의 의미는 성경을 볼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소금인 것을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을 하여 놓았고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예물이 되었든지 언약의 소금으로 행하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찾아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고 이 말씀들을 본문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5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63 2장 19절에서 22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요. 엘리사께서 엘리사의 스승이셨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자신이 소원하며 구하였던 갑절의 영감이 임하여진 그런 시간 속에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리고의 그 어떤 성읍의 그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다가와서 자신들의 그 고심을 털어놓는데 그 고심을 털어놓는 그것이 뭐였냐면 그 고심이 뭐였냐면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된 열매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엘리사에게 와서 털어놓고 상담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들로 이런 일들을 비유를 해볼 때에 뜻대로 아니면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누려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여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렇게 고심을 털어놓을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상담할 때에 엘리사가 그 성읍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라 합니까?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소금을 담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금을 엘리사가 물 근원에 던지며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고 그 쓸모 없었던 물이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쓸모없었던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물이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엘리사가 거하여 있던 성읍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되는 곳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영적인 여리고에서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어디예요? 영적인 여리고입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에는 성경에서 보니까 뭐가 많이 출몰을 했죠? 강도 떼들이 출몰을 하였습니다. 강도의 출몰이 잦았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강도 떼들은요, 은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강탈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영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영들로 믿음 안에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파괴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영원 불멸의 무기가 되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할 때 이것은 뭐예요?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들로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엘리사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보니까 성읍의 사람들이 고백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하였고 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가지고 온 소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소금을 엘리사는 다시 물 근원에 나아가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요, 그야말로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버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거짓된 세상의 앞잡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켜진다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켜질 리가 없고 지켜지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열매를 누려가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게 주어지는 선물들이고 내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욱 우리는 어떠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떠해야 믿음을 지켜가고 어떠해야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내 혼을,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 교만을, 내 어떤 정말 그 시기 질투를 다 이겨갈 수 있다라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응?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없이 새 그릇으로 회개한 자, 더러움을 버린 자, 깨끗함으로 의로워진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로워진 그 마음 안에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신 소금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소금이 가득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어지는 영과 육신을 부패치 않도록 하여갈 수 있다는 사실. 언약의 말씀이 되는 소금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한 부패와 멀어지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엘리사께서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며 던지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역사가 나타날까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무엇보다도 소금은 어디에 녹습니까? 물기가 있어야, 습기가 있어야 녹습니다. 소금은 그렇게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는 곳에 녹아야 그때야 비로소 소금이 제 맛을 냅니다. 자, 물에 녹을 때, 물기에 녹을 때 소금은 제 맛을 내는데, 그러나 물기가 없는 곳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진 않아요. 녹진 않아서 오히려 새롭게 올라오는 생명들을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생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될 때에 중보의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가까이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홀로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의 마음은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 자, 그러면 아무리 간절한 기도로 어떤 상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며 간청을 했을 때에 상대들이 어떻게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이 사람이 비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요. 무슨 소리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까워서 아니면 게을러서 행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하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또 설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히 담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로 그 마음과 생각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약속들이 믿어짐으로 확실하게 담겨진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에 새 그릇이 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말씀에서 보고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열왕기하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했었죠. 그 앞에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던 2장 12, 13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제가 지금 어떤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려면은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이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의 선생이었던 엘리야께서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에녹도 산채로 승천했죠.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때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 아니 선생님 그냥 가십니까? 당신이 받았던 능력을 내게 갑절로 좀 허락해 주소서.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자기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에.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허락하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한 자들로 엘리사처럼 우리의 겉옷,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할 때에 한 행동이 뭐였냐? 자기의 옷을 찢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완전히 겉옷을 찢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겉옷, 엘리사처럼 우리의 겉옷, 즉 예수를 믿기 전 또는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옛 구습이 되는 죄의 허물들을 완전히 찢어버려야 돼요. 찢어서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탈출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탈출한 믿음의 사람들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탁 벗어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자기 손에 탁 잡아챘어요. 요단 언덕에 당당히 섰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요단에 당당히 서야 됩니다. 요단 언덕에 당당히 서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요단 언덕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적들과의 대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사람의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다른 어떤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 싸우는 소리, 말하는 소리, 옆에 주위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 그 순간에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 요단에 당당히 섰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다. 딱선. 이런 이때의 모습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 앞에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가진 엘리사가 요단 언덕에 딱 버티고 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겉옷의 의미가 뭐냐? 믿는 자들이 알고 행하여야 할 의의 옷. 엘리야가 벗어 던져 엘리사가 받은 그 겉옷은 주님의 의의 옷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의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아버지 앞에 의로운 행실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의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내 행동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는 요단 언덕에 선 자들로 어떠한 모습으로의 전진을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처럼 엘리야께 역사하였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소서 하며 이 엘리사가 손에 든 옷을 여기저기 내려치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어요. 치는 대로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물이 마르면서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능력을 그분과 함께 이루셨던 하나님께 우리도 엘리사처럼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했던 아버지여 나에게도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손에 든 뭘로? 옷으로 여기저기 쳤어요.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믿음을 주시어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뭐가 열려? 해결의 길이 열리고 치료의 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여 갈 때 없었던 길이 열리고 없던 열매가 맺혀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진실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고 순종할 때 약속하신 역사를 기쁨과 감격으로 누려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본문과 연결하여서 들어보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음식의 짠맛을 담당하는 소금을 생각하면 그 소금을 아는 사람은 짜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은 그 겉보기에서 저건 소금이야 하지만 그 소금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않지요.
내가 입에 넣어봐야 이 소금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는 확률 높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해 보인다 했는데 아니오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뭐 저렇게 사냐 하는데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 소금의 맛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맛이 있는 소금인지 맛이 없는 소금인지 먹어봐야 안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맛을 내는지는 가까이 대볼 때 안다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몰라요. 가까이서 대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은 가늠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통찰력 있게 하십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분별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고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양심도 없고 죄를 지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생자다.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상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밖에 죄를 안 졌는데도 뭔가 막 양심에 꺼리낌이 오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으로 부모가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한다? 행하여 가게 한다 하십니다. 행하는 자들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계획대로 행하게 되면 후회가 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 안에 힘입어서 행하는 것은 후회함이 온다고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앞에서의 말씀들의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도 모르고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 또한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 되므로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된다고요? 행할 수 없어요. 무슨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 무슨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이 든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소금의 결정체가 물에 녹거나 습기 있는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 제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시니, 마음이 강팍하다 메말랐다는 사람 속에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절대로 그것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메마른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 누구의 맛을 바라여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분의 가르침에 단순히 배운 것에 대한 학습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을 제자인 엘리사가 갑절로 받아 누린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가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많았습니다. 50여 명이 넘었습니다. 완전히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엘리사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누구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 능력 가운데 붙들림받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몇 사람만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학습에 머물러 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아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의 제자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말씀으로 듣고 알게 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자가 치료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지 못하던 자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걸로 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귀신이 떠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된다는 사실 속에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앞에 푸닥거리 하는 사람 앞에 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푸닥거리 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푸닥거리 아무리 급수가 높은 무당이 푸닥거리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뜩 하면요 절대로 푸닥거리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다 있어도 못합니다. 영이 그만큼 깨끗한 사람들 앞에는 악한 영들이 길을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이 맑은 자들입니다. 영이 맑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믿음, 결단의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믿음 없는 혈육 간의 관계와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뭡니까? 믿지 않는 혈육들에 의하여서 믿음 없는 모습들로 끌려가지 마라. 나를 사랑하여 예수 사랑하는 시간을 포기한 사람들로 자기의 것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 예를 들어보면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이제 네 뜻대로 못 가. 십자가를 거꾸로 져야 돼.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견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구함으로 갈 때, 편안함으로 갈 때, 내게 고통이 오고 연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뭘 쌓아가신다? 믿음을 보시고 주실 것들을 쌓아가시는 하나님. 응? 힘이 붙이고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멘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미루지 않고 행하여 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전히 옛구슬에는 혼의 지배를 받는 욕심, 계산, 방법, 계획, 꾀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육신의 일에 대하여서는 막 기초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일들을 막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막 그냥 행하여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애기가 태어나면 이 애기가 어떻게 될까봐 막 보험 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또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그런 거를 끝내주기 잘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면서도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설계는 도무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일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그저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과 행위에 있는 자는 능히 그런 계산법을 믿음의 뒤로 넘겨버리지 못한 반신반의의 사람 대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뭐 한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받는다고요? 버림을 받는다.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개나 소나 다가는 천국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을 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제자반 공부, 기초반 공부, 새로운 신입들의 공부, 아니면 세례받기 전에 공부, 배워요. 배우고 익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수료증 받았어. 아니요. 우리는 학습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소금 기둥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주의 말씀에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잘 절여진 사람, 잘 절여진 사람. 배추를 절구는데 잘 안 절구지니까 김치 맛이 나요, 안 나요? 잘 절구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로 내 생각이 절구어지고 내 마음이 절구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절구어졌을 때 주님이 맛보실 때 맛있는 맛을 들을 수 있어요. 절구어져. 잘 절여진 성령의 사람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정사실화로 이루어지는 그때 기필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자들로 무엇을 하든지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 찬양 잘한다고 아니면 뭐 잘한다고 아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만이 진정한 어떤 소금의 맛을 맛보는,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죠. 예전에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하는 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바로 그 영의 기가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기가. 영의 기가 열린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믿음 안에서의 복을 보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진실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영적인 에덴에서의 삶으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더욱더 노력하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사람들로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그러한 믿음의 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가기를 원하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질의 능력을 받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현장의 삶 속에서 행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히 담고 요단에 서서 행할 때 어떤 것들이 방해가 와도 그 소금을 던져가며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금을 뿌려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가면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간구한 것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절대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언약들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주간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